찬송가 552장 찬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찬송.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청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넷째 주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눈물과 슬픔과 또 애통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도 있지만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가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를 따라 공의를 행하며 정직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와 같은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의 양식과 우리의 육신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마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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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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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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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죄와 허물로 씻어지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삶, 세상에서 지은 죄,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잘못된 삶을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강탁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지만 내적으로는 세상 재미에 빠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작은 헌신의 마음도 제물을 드릴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바로 이끌어 주시어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요즘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임 교회가 정부의 관여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당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원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임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전임 교회에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비롯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에 차질이 생깁니다. 훈육하시는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하루속히 아이들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이 임재하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 쪽으로 올라옵니다.
엊그제만 해도 지난 장마로 인하여 많은 농가와 가정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여름 태풍 8호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피해를 최소화할수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에서 나를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시겠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보를 받으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또 학생의 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연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 2, 3부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영상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우리가 예배 녹화를 하게 됩니다. 현장 예배를 또 사모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소한의 인원은 영상 예배를 녹화할 때 최소한의 인원은 정부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10몇 분 정도는 계시는데 아무튼 9시에 11시에 송출할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온라인을 위해서는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또 녹화가 있습니다. 금요일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는 금요일 7시 30분에 또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외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것들은 지금 잠정적으로 2주간 쉬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성도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헌금 계좌 농협 전국중앙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 이름이 아마 뜨긴 하겠지만 본인 이름과 가로하고 11조 가로 닫고 내지는 본인 이름과 가로하고 감사 그리고 가로 닫고 또 아니면 또 뭐
본인 이름과 함께 가로하고 주정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금 일산의 한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2, 3년 전부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헌금 개수가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 헌금을 드리고 있어서 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현장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개수가 다 되고 나중에 연말에 연말 정산하는데 다 개수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또 이 재정부를 돕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교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져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은행 업무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또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현장 예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드린다는 보장도 또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또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현상이지요. 먼저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사를 빼먹었어요.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장로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고 식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이건 이제 1시간 후의 일이니까 제가 뻥칠 수는 없고 아무튼 영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자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은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겪는 현상으로서 건강도 그렇지요. 늘 좋을 수만 없지요. 어떨 때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듯이 영적 침체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감기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요. 빨리 곳에서 벗어나는 게 지혜이고 그게 건강을 되찾는 비결이 되듯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문제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렸는데 그대로 치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빨리 알고 그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뭔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를 모르는데,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된다. 염려가 되는 그 자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다윗의 손에 잡히리니, 이게 염려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후일에 내가 잡힐 것이다. 안 잡힐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앞으로 앞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 써서 생각하는 것, 이게 염려인데 아직 다가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을 끌어다가 지금 염려하는 거죠. 다윗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후일의 일을 끌어와서, 현재로 끌어와서 온갖 생각을 동원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떡할까? 그래서 블레셋 가드의 땅으로 가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를 성경은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이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염려를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로 염려하다 보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다른 곳. 혹시 지금 현장 예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염려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빨래하고 계시는 분, 지금 집에 가서 정신은 빨래하고 있고, 또 지금 친구 만나고 있고, 또 아니면 무슨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일을 정신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내일 직장 생활을 염려해요. 장사를 염려해요. 내일 직장에 가면 기분 나쁜 상사를 만날 텐데 그 기분 나쁜 상사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예배 현장에서 그 내일 일을 가져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방 먹일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짜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염려입니다.
좀 성급하게 말씀드려서 내일 지구가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몸 안에 있는 정신을 가출시키지 마시고 꽉 붙들어서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내 정신을 붙들고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그 정신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정신을 가출시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이 가출해 버려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돌아다니면서 먼 훗날까지도 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정신이 가출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끄집어 오세요. 정신 차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있는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몸은 여기 있고 정신 다른 데 가서 엉뚱당뚱한 생각을, 상상을 펼치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연천 지역이 엊그제만 해도 청정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러시아 선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잠시간 모이지 않습니다. 보냈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연천 지역이 청정 지역이라고 하더니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역사회가 작다 보니까 서로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불가피 잠정적으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자, 10명의 확진자가 생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10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100명이 될지도 몰라. 우리 연천군이 4만 5만 정도 되는데 다 걸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아직도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리 두기, 방역, 마스크 하기, 손 씻기,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50명, 100명, 1000명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아직도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 와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정신 차려서 하지 아니하면 염려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정신 차려서 잘하면 염려하는 일이 안 생기게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지요.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집중하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교회 은혜 자리로 찾아 나오고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있을 때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웬만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반대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 받은 은혜를 잊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환경입니다. 환경. 다윗은 지금까지 13년을 사울 왕이, 장인입니다, 사위인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도망 다니고 있냐면 13년째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긋지긋한 환경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정말 힘들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받은 은혜가 환경 때문에 치여서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야, 어떤 선지자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그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던 그가 환경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그가 누렸던 은혜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슬이 시퍼런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저런 영적인 거장이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계속 지속될 때에 지쳐갈 겁니다. 누구나 지칠 수 있지요. 누구나 불안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고 지쳐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재앙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 속에 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성실히 참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재앙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를 맺게 하셔요. 부모와 자식, 형제, 이웃, 친척, 교우, 직장, 다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관계를 맺지요. 그 사울왕과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장인과 사위 얼마나 정말 좋은 관계입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장모님과 사위로 이미경 원사님과 이태훈 집사님 있는데, 오늘 있었으면 제가 물어볼 텐데 사이 좋냐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뭐 장모님 입장에서는 좋다고 그러는데 모르지요. 이태훈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진짜 사이 좋냐? 뭐 장인 장모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위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장인어른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왜요? 그 장인이 사위를 자꾸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는데 끝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생각하다가 장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 아닙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관계가 좋은가요? 지금 최악인가요? 최악이에요. 장인은 죽이려 하고 다윗은 벗어나려고 하고 최악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차피 여기 땅은 죽으니까 일단 한번 피해보자. 그래서 적군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이것은 사자의 입으로 들어간 거죠, 스스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맺게 된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면 좋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묻습니다. 직장 아니면 사업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좋으셔야 돼요. 예, 목사님이 전 너무 좋아요. 이런 대답이 스스럼 없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은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관계도 좋게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왕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직장을, 내 직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과 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게 이익이 되나요? 불이익이 되나요? 그런데 왜 안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직장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자를 권한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자를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불의가 아니면 친근함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물론 이 관계 속에서는 사울이 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지만, 여러분 어떤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목사와 관계가 좋으십니까? 역시 대답이 확 나오질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를 저주하거나 성도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없어요. 잘못을 하는 성도를 봐도 내가 회개할 것 같이 그들을 하나님 저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고치시고 복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목사들이 있지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는. 그러면 그런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게 본인한테 유익한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네, 하나님과는 관계가 좋으신가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러면 좋은 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까 있었어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이 중직자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예배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는 관계가 안 좋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로 개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같은 재앙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가를 살펴보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처예요. 상처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처 그러면 외상이 있고 내상이 있지요. 외상을 육체적인 상처라고 하면 내상은 심리적인, 마음, 영적인 상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상과 내상, 어떤 상처가 더 아프고 더 오래가고 더 큰 후유증이 남을까? 내상입니다. 내상. 외상은 시간이 흐르면 물론 흉터도 남기도 하지만 내상은 굉장히 오랜 생활,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외상이든 내상이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가 보니까 내상을 잘 받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상처를 받는데 잘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상처가 뭐냐? 상처를 받게 되면 심각한 열등감, 또 자격지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상처 때문에 자꾸만 그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 형들은 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이 안 된 사람입니다. 또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지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생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왕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처가 있어요?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미움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치료됐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제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기스가 마련을 해줬어요. 살 수 있는 곳까지.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온 사람이 6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의 처자까지 하면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 시글락을 아예 마련해 줬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적군의 아기스가. 그러면 이 아기스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잘해줬을까요? 그것은 아기스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적군의 나라의 차기 지도자인데 왕으로 주목받을 만큼의 사람인데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가 다윗을 받아줘서 이 다윗으로 사울과 싸우게 해서 사울을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졌겠지요. 적의 적은 누구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이 싸움판의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지금 도와주면 다윗이 내 편이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사울과 싸울 이유도 없다. 다윗을 이용해서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다. 어찌됐든 다윗은 이 아기스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없으니까 추격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아기스가 도와줘서 시글락의 자리를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았지요. 형들에게도 인정 못 받았지요. 그 장인에게도 인정 못 받았지요. 지금 당장은 아기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내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상처가 주는 불안감, 다윗은 그거를 어떻게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아말렉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들을 빼앗아 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 망명으로 왔으면 조신하게 잘 동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불안한 다윗은 불안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한 행동을 해요. 과한 행동. 하지 않아도 될 행동.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가만 보면요, 과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과한 행동을 해요.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 거지요. 가만 보면 과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과한 행동을 하고, 교회에서도 과한 행동을 하고, 집에서도 과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하고 이렇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가족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싸움이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싸움이 더 빈번해집니까? 아니면 자꾸 천국으로 바뀌어져 갑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싸움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처 때문에 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의 자녀한테도, 야 이놈의 새끼야, 넌 맨날 왜 내 속을 그렇게 썩이냐, 그러고는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고 지랄이야 막 과한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내가 못 살아 나가 뒤져라, 과하게 막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희 교회 일은 아니고, 과하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그것은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상처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다윗은 과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원수 갚는다고 했지만, 그건 뭐냐면 아기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내가 지금 망명 와가지고 너희한테 지금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나 약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과한 행동을, 액션을 취해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전리품을 딱 아기스 앞에 갖다 놓으면서 너 함부로 나 할 사람이 아니야. 과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상처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면 과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공산당 빼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짓을 저질러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욱하고 올라오고 뭔가를 과하게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블레셋 시글락 땅에서도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과한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비신앙인도 하지 않는 짓을 성도로서 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평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윗은 시글락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 시글락에서 한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시글락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재앙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졌을지라도 침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재앙 속에서 신앙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귀한 승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 은혜에 사모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 재앙을 넉넉히 은혜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헌신적인 수고를 하는 의료진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외받는 이들과 궁핍함을 당한 이들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코로나19 재앙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저희들 이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바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으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구원해내며 코로나19 재앙을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구원할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바람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해내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짐째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